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3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악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송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시작도 새벽의 예배 가운데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작도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마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사업의 일터에 또 어디에 있든 누굴 만나든 무엇을 하든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거기가 바로 하늘이요 골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가 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김진원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생명을 붙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직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의사의 손을 붙들고 수술을 할 때에 모든 진료 과정 속에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충만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과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아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다같이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면서 결국은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거기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모든 기적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입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제목이 왜 복음서냐 하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그래가지고 같은 관점에서 본다 해서 공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면에서 공관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한복음은 예수의 삶에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그러한 색깔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타복음에 비해서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게 오히려 순서적으로 볼 때 낫다라는 말들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기록된 말씀들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지혜가 우리한테 은혜로 입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을 이 동일한 본문으로 계속 말씀을 증거해도 그때그때마다 너무너무 다르고요. 또 다른 정도의 어떤 견해의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지혜가 깊고 부요해지는 그런 영적 체험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두 맹인이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막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냥 우리는 항상 많이 들어왔던 부르짖음이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당시의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이게 아무나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말을 또 하려면 최소한 예언된 말씀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소문으로도 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경들은 적어도 예수를 누구로 보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구약의 예언된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명한 말씀들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게 내 집과 내 나라, 그러니까 다윗을 가리키는데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게 메시아 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 33장에 또 보게 되면 20절 이하로 보게 되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은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도 나와요. 이걸 이제 하나의 마태가 이 저자로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누가요? 예수가요.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의 그 이해 안에서는 예수가 지금 자기들은 눈이 지금 이 소경인지라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지만 소문으로 막 듣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메시아가 온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는 것도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가 되면 소경들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들릴 것이다. 또 다리 저는 자들이 사슴처럼 뛸 것이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부를 거다. 또 사막에 물이 솟아오를 것이고, 또 광야에 물이 솟아오를 것이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35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소문이면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은 앞이 안 보이니까는 성경을 읽었을리 만무하지요. 그러니 이 소경이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지금 소문이 듣자 하니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이 쫓아내가게 되고,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고침받은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그 주님께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귀신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때가 이때가 아니냐라고 소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바탕 위에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불쌍합니까? 이때는 이 맹인들, 소경들은 다 뭐의 결과라고 이해를 하죠? 죄의 결과로 이해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나 또 주위 사람들이 주님한테 묻잖아요. 이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죄 문제 가지고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비극을 갖다가 죄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이만큼 벌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소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자격이나 조건이나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눈이 멀었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요. 그저 그냥 듣는 소문에 의해서 자기들의 예언된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서면 구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사실 진짜 기도거든요. 가끔 가다가 제가 목회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로. 이렇게 꼭 교인뿐만 아니라 신학교에 있을 때도 꼭 기도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일리걸리,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체류하다 보니까 undocumented person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안 되게 되어 있는 일리걸한 상태예요. 들어봐도.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거 불법이에요 하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해야 끝이 깨끗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가끔 가다가 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면은 이 정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안 되는 건데도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그 변호사가 이렇게 맡을 때가 있어요. 그 사건을. 그러면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제 제자 중에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들어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리걸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요. 아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변호사가 보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불법인데 이게 말이 돼요?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변호사가 왜 그렇게 허락했는가를, 그 사건을 받았는 그 사건을 자기가 왜 맡아가지고 한 이유를 또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리고 참 도와주고 싶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당장 이 집안이 그냥 딸 몇 명이 있는데 뭐 당장 이게 안 되면 이제 한 달 내로 뭐 밖으로 나가야 되는 둥, 다 몰수가 된다는 둥, 추방 당한다는 둥, 뭐 별의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정말 안 됐어요. 그러면서 뭘 그럼 기도해달라는 건가,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그 변호사는 저에게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또 물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는 말부터 하거든요. 그때 항상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저 말이에요. 그러면 변호사님, 난 하나님 뜻 모르나 그냥 인지상정인데 아니면 불법인데 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우리는 다른 말 하지 맙시다. 그냥 주여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요렇게만 해요. 딴 기도는 하나 할 것이 없어요. 그냥 기도 다른 거 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안 돼도 집 재산이 몰수 당해도 추방 당해도 다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되면 주여 하고 따르겠나이다. 다
비우고 포기하고 그저 외칠 수 있는 거라고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만 하세요. 그리고 그분한테도 그 기도만 하시라고 하세요. 딴 얘기하면 거짓말 되니까 그것만 하세요.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는 대로, 들어주면 들어주는 대로. 근데 들어주고 안 들어주가 중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를 하라고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몇 달 후에 전화 왔는데요, 됐다는 거예요. 진짜 이걸 정당화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정말 불쌍히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153 막 이렇게 부흥하자고 이렇게 외칠 때도 저는 항상 기도하는 첫 출발이 저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빛 장로교회, 우리 한빛 성도들 뭘 하든 간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는 걸 막 가만히 돌아보면 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늘 저 맹인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내가 소경된 게 죄의 결과라고 늘 믿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죄의식에 말하자면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을 불을 켜고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눈 뜬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바라볼 때 너는 죄인이야 라고 계속 말하고 듣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지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이 깊은 영혼은 얼마나 막 뭐라 그럴까요? 감격이라기보다는 막 흥분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메시아 맞구나, 정말 이게 맞구나. 그러니 앞은 안 보이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29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요. 만진다라는 이 표현과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라고 할 때 이 빚다라는 말과 이 맥락이 같아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해? 마태의 저자 의도가 있죠. 만지며, 그냥 말로 그냥 떠라면 될 거를 만지며, 이 말이 결국은 또 마태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는 그 말이 눈을 떠라, 이 차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또 같은 말이에요. 왜?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되니까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 다윗의 자손, 그때가 되면 오실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 믿음, 그것대로 너희들이 눈을 뜨길 원하는데, 이게 보면 28절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을 때 대답하여 가로되 뭐래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나는 그 정도는 돼, 그럴 것 같죠? 막상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만,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조금만 딱 때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평상시에 얼마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급한 간절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상하는 심령으로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렇게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거 잘 안 돼요. 평상시에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하고 있을 때, 예수와 깊은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으로 쭉 갔을 때, 그때 저 믿음이 발동한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던 것들이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이게 갑자기 그냥 팍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저 맹인들이 갈급한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사야 35장 말씀을
소문으로 막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모하는 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죠. 31절에 다 온 땅에 퍼뜨려요. 퍼뜨린 게 잘못이 아닌데 퍼뜨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게 엄청난 감격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엄히 경고해가지고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 이 당시에 바로 이 사건 전에도 계속 나병 환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이 불치병들을 고쳤단 말이에요. 소문이 막 자자해서 사람들이 막 예수를 따라요. 근데 그들이 따르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육체의 회복이었어요. 땅의 임금으로 삼는 그 모습들, 또 맹인들 살려놓으면은, 눈을 떠놓으면은 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올,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따르는 거를 예수가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런 육체의 소욕에 따라 그걸 채워가는 것으로 만약에 예수를 따라간다 그러면 예수는 엄히 그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난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사실은 소문 내지 마라. 오히려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나중에 팔아넘기고 죽여요. 소위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소원 성취나 바라는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만 원하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는 거 오히려 막아요. 니네는 오지 마. 아니, 예수님이 그 무리를 피하여 건너편 바다로 건너가세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다고요. 본인도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막 몰려올수록 더 자기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목회자도 똑같아요. 성도가 조금 많아지고 조금 더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막 뭐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요, 목회자도 막 들떠가지고 자기가 영웅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자기 잘나가지고 자기가 능력으로 막 된 줄 알고 아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아주 위험한 때예요. 혹여라도 제가 그러거들랑 저를 죽이세요. 그냥 저를 그냥 두드러 패든지, 못 알아들으면 그냥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창문을 깨고 문 다 부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작살을 내세요. 그냥 그게 저가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 가로채면 안 돼요. 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요. 그들이 나갈 때. 그리고 또 귀신 쫓아내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에요. 율법에 도통한 자들이에요. 또 이들은 이미 벌써 제가 언급한 이사야 35장 말씀, 예레미야 33장, 사무엘하, 이런 구약에 있는 예언된 말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경보다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도 예수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로, 귀신의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 쫓아냈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귀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이 안에 꽉 차 있으면 돈만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꽉 차 있으면 모든 사람들도 다 욕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썩어 있으니까 이 세상도 다 썩어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니까 다 어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을 안 하시는데 이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이 대놓고 아주 그냥 강하게 엄히
이 꾸짖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자들인데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희한한 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지킨다고 애를 쓰는데 예수를 볼 수 없다.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도 성경은 많이 읽고 성경은 많이 아는데 정작 예수를 메시아로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삶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예수를 볼 수 없다. 차라리 그냥 눈이 멀어서 소문이라도 들어가지고 예수를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소경을 이끌지 못한다. 누가 소경이라는 겁니까? 앞을 못 보는 이가 소경이 아니라 예수를 못 보는 이가 소경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이 또 교사다, 선지자다, 또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유도해 가는 거예요.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목자가 아니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막 가르치는데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은 무지 많은데 율법을 막 다 꿰고 그냥 외우고 지키고 한 사람 엄청 많은데 정작 그들을 통해서 내 양들이 다 어떻게 해요? 고생하고 기진한다. 다 영혼이 그냥 어문 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들이 엉터리 같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예배를 이끌어가는 자들, 그 밑에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 또 소경, 이거 대비를 시킨 이유가 바로 너희들의 그들의 믿음 없는 또 그러니까 잘못된 그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보는 거죠.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진짜 추수와 일꾼 적다라는 말은 이 추수가 뭐 이렇게 별을 베가지고 걷어주는 이런 게 아니라 추수한다라는 그 말은 지금 잘못된 교사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밑에서 가르침 받고 있는 그런 자들이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에 대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니까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에게로 인도할 그 바른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요, 교회에 들어가 보면은 말씀 아는 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진짜 목자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들도 똑같아요. 목사 엄청 많고 선교사 많아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다 목자가 엉터리라는 거죠.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본질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우리 한비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추수할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복음에 바로 서야 되겠죠.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를 본다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바르게, 얼마든지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구주로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쌓이면 못 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볼 수 있다라는 것, 예수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절대로 내
실력과 이성과 논리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나에게 예수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 소경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본다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늘의 지혜를 얻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입어야만, 그래서 자기가 부인이 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이 예수가 바르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